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이 우리 앞에 온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또 갑자기 추워지고 오늘 산을 보니까 눈이 좀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는 게 이렇게 힘드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봄은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봄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아무리 추워도 봄은 꼭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 받기를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요.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저들이 무언가를 말하는데요.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오순절에는요. 예루살렘의 천하 각국에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설날을 맞이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명절을 맞이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명절은 어떨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하여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도 유대인의 명절이기에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에 모여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다면은 여러분 한 곳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겠어요? 아마 성전의 한 곳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거기에 성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는도다. 왜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던 사람 대부분이 어디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 하면 뭐가 생각날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하면은 어떤 곳이요? 시골. 그 시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을요. 어떤 사람으로 취급, 시골 촌뜨기 왔네. 그들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갈릴리 사람, 어떤 사람, 배운 거 학문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나 어디를 말할까요? 다들 무식하게 말합니까? 그래, 저들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든 무슨 말로 했을까요? 자기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 어떻게 들릴까요?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분명히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일 텐데 로마 사람이 쓰는 말을 하고 그 모였던 그 지역을 보니까요. 아주 그 넓은 지역에나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는 말이 영어, 지금 말하면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독어도 하고 막 온 세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며 놀라고 놀라는 사람들은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저것들 아침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야.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말해주는데요. 이 일이 그냥 지금이 오전 9시 경인데요. 오전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요? 하나님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럼 오늘 저들이 이렇게 저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계속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나를 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주님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불러야 할 주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주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파란 병이 아니라요. 파란 병이 아니에요. 맑은 이슬이니 뭐니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셔요? 모르실 거예요. 저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름이 평소에 안 친하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맑은 이슬이 주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럼 우리의 주가 누구냐?
우리의 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해당장 야율의 딸, 또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어떻게 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누구말 썩어서 이젠 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나사로도 살려내신 주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가? 이분이, 그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분이,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누굽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왕에 오르실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 죽고 말았어요. 아무런 뭔가라도 좀 저항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마음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은 저항 한번 하지 않고 뭐랄까요? 무기력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3년 동안 누구만 보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뭣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어찌 되었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모든 소망 잃어버리고 어떻게 각기 고향으로 떠난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40일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죽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일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러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언제를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십자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놓아줄까? 누구를 놓아줬어요? 바라바. 예수님과 그 강도 살인으로 사형을 언도를 받은 바라바 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 저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그 일을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래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저들은 깜짝 놀랍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사실을 말했을 때 저들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함으로 제 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사님 저에게도 소망은 이 소망이에요. 한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3,000명이나 믿었대. 얼마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베드로 때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는 그렇게 쓰셨고 나는 나대로 쓰실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베드로는 3,000명,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회개했다는데 당신은 뭐야? 라고 말하면은 나는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렇게 쓰시겠다 하셨고 나는 그렇게 안 쓰시겠다 하는 내가 뭐라 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나도 베드로처럼 3,000명. 물론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누구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이기에 그렇게 쓰임 받았고 나는 나이기에 나대로 쓰임 받을 것을 믿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그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비록 오늘은 우리가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작게 보잘것없게 쓰임 받는 것 같지만 거기에 쓰임 받고 거기에 충성할 때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제자교회에 저도요 꿈이 있다면 바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저도 참 여기 주차장은 많이 확보되어졌는데 주차장은 우리 교인 수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와서 여기 교회 와서 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좌석이요 16개, 17개거든요. 의자 여기 장의자가요. 한 의자에 5명씩만 앉아도요 85명이 앉습니다. 꽉 차면 90명 되겠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그 체험 받고 그것이 어떻게 다 기도들이 어찌 나오더라. 하나님 100명 채워주시면 참 꽉 차고 보기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더 큰 교회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라는 모습이 뭘까요? 자,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오늘 베드로가 한번 회개했더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모습, 하나님 3,000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때에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늘어났대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저는 그래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 100명 주시면 좋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안 되면은요 어찌 될까요? 그게 내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복이 되어지지 누리지 못할 것 주면은 그게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되죠.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 되어졌느냐? 오늘 이거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되어질까?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요? 먼저는 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교회예요.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3대 사역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대 사역이지만은요, 이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공적인 사역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쁘신 3대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신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뭐가 힘들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찌 될까요? 뒤돌아보면은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기억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읽는 거나 안 읽는 거나 듣는 거나 안 듣는 거나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괜한 수고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해서 어찌할까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왜요? 들으나 안 들으나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콩나물 어떻게 자랍니까? 물을 주는데 물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 주면 어떻게 할까요? 다 빠지잖아요. 남는 거 없지만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내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에이, 물 안 줘도 되겠네. 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싹도 안 나고요. 자라지도 않고요. 점점 마르고 또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요. 어찌 될까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할 때 베드로 기억했습니까? 얼마 전에 기억한 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기억 못했잖아요. 무엇을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나니 닭 울으면서 하고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도요, 실망할 거 없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문제지. 듣고 있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떤 때예요? 심는 때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할 때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필요한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어려운 일 만날 때 왜 힘들까요? 그것 때문에 왜 괴로워할까요? 말씀 없거든요.
말씀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계신 하나님, 왜 그렇게 여겨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 믿음 없어. 왜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거, 하나님 믿는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하나님은 그 공허한 하나님처럼 여겨질까요? 어려울 때 왜 내가 붙잡을 것이 왜 없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가르침 받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했고요. 저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냐처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듣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소들은 어떠했을까요?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42절 계속해서 서로 교제했다 했습니다. 교제라는 것이 뭘까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 참 우리가 코로나 때요, 참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예배하고 끝나고 나는데요, 예배하고 끝나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게 바빴어요. 뭐가 그리 바빴을까요? 왜 그리 바빴을까요? 예배 드려졌는데, 예배만 드리고, 안녕하고, 가게 바빠서, 뭔가 저들 그렇게 보내고 나니, 그 예배당에 예배당에 남아서 볼 때, 왜 그리 허전한지. 왜 그럴까요? 그런 명절 때 와서 가족들이 만나 교제하는 거 좋은데, 떠나고 나니까 왜 그리 허전할까요? 왜요?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한 식구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생겼어요. 무슨 언어요? 알지도 못하는 예배가 생겼어요. 무슨 예배요? 비대면 예배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 얼굴 안 보고 혼자 예배. 그 TV, 저도 우리 교회 보면은 그래요. 저도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 영상은 만들다 할지라도 여기에 제 얼굴 나오는 걸 안 만들고 싶어요. 왜요? 설교는 뭘까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어느 교회든 가보면은 멀리 여기 길이 한 50m 정도 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도 그냥 있어도 제 얼굴 보일 텐데 왜 그 동영상으로 그 화상을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눈 마주침이 없어요. 설교할 때도 눈과 눈이 마주쳐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텐데. 설교자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보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얼굴 제 얼굴 그게 눈 마주침이 있을까요? 나하고 딱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뭘까요? 대면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한마디 인사를, 거기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이나 사교 활동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남이라는 이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만나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44절, 45절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인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하게요?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데 힘썼다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 보면은 떡을 떼는데 힘썼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을 뭐라고 해요? 식구라고 해요.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을 나타내는 유대식 표현인데요. 아무나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잖아요. 사귐이 그만큼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동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서로 애찬을 나누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성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것, 그만큼 한 가족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를 힘썼다는 것.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요, 이 함께 모이는 것, 떡을 떼는데 힘쓰는 것이 없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에이 합니다. 그러면 에이 하지 말고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한 모이기에 힘쓰는 자 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이란 말은 없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든 거죠. 성경에 비대면이란 말이 없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썼지. 나 혼자 따로 예배 드립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떡을 떼는데 힘썼습니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렇게 모이게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요,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증의 표현이기도 하고 청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청구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청구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도들은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은 사람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듯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가운데서 정말로 진실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어디서 할까요? 물론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또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 중인에서 하는 말이 일요일이 지키는 것이 율법에 위배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새 날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쉬었다 했죠. 그죠?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는 10계명 중에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신명기에서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뭘까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쉰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 날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믿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그때의 예배 자리에 있는 그것이요,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세상 사람 정말 믿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학생이 공부해야 할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 학생이죠.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어떻게 해요? 학교에 있지 않고 저쪽 유흥가에 다니고 길거리를 방황한다면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뭘까요? 공부해야 할 시간에 학교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문제아이죠. 예배할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해야 할 시간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해야 될 날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11시 예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은 내가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모여 예배했고 또 그리할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질 때 어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왜 나왔다고요? 저들이 모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가 붙여줬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 예수쟁이야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크리스찬. 왜요?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힘으로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붙여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떡을 떼기를 힘쓰는 교회, 애찬을 나누는 그걸 함께 한 식구로서 살아가는 교회, 또 나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가 마지막 때 우리 구례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또 서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는 교회,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제자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힘써야지.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떡을 떼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